그 어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감옥에서 교도관이 죄수한테 야, 너희들은 맨날 법을 어기고 들락날락 너 이거 되냐? 그랬더니 이 죄수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은 형님 법을 따르세요. 저는 우리 법을 따를 테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뭐예요? 주먹이 법이요. 그 사람들 돈이 생명이고, 그렇죠? 쾌락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들이 따르는 질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서가 세상의 법으로 보면 엉망진창인 사실은 법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영적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에서 지켜야 되는 영적 질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을 하라는 거죠. 내 상대방에게도 진실하라. 성경이 진실하라는 그 표현을 많이 써요.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은 단어에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진실함으로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게 다가가고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다가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기뻐하시게 일을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그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봐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그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뭐냐? 글쎄요, 그건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고린도서 7장에는 특별히 그 당시의 사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꼭 해야 되는 거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그 예화가 뭐냐면 할례 예를 들었어요. 남자들이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포경수술 같은 걸로 하죠. 그런데 이 할례를 그 당시에도 유태인하고 비유태인들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비유태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왜 안 받냐라고 하는 논쟁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다. 할례 받은 사람은 그냥 할례 받은 대로 행하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는 대로 그냥 행하는 게 좋겠다.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할례 갖고 따지지 말고 네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라.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졌다고 하면 네 마음속에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상처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영적 질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주인이 종이 셋이 있는데 외국에 갈 일이 있어갖고 종한테 어떤 사람은 50억 주고 어떤 사람은 30억 주고 어떤 사람은 10억 주면서 야 이거 나 올 때까지 좀 보관하고 있어. 잘 간수하고 있어.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국에 좀 갔다 올 테니까 너 50억, 30억, 10억 좀 갖고 있어. 사실 요즘 같으면 아니 자기 종한테 50억씩 줄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비유를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50억을 받은 사람이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우리 주인이 돌아올 때 이 50억 가지고 한번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더 남겨보자. 또 30억 받은 사람도 그렇게 또 근데 10억 받은 사람은 아이 우리 주인 짠돌이어서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가 오면 그냥 그대로 돌려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50억, 30억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주인이 어떻게 하면 나를 칭찬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50억 받은 사람은 100억을 만들어 놨고 30억 받은 사람은 60억을 만들어 놨다는 거. 근데 10억 받은 사람은 그냥 10억 돌려줬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있게 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이 이렇게 50억이 되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영적 질서 가운데 하나는 영적 율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율법 가운데 하나는 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좀 찾아봐서 그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물론 율법은 613가지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613가지인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안 하는 거 하나씩 하지 마라. 나머지는 이제 하라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보다도 네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뭔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죠. 네 인생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영적 질서의 첫 번째라고 그러면 두 번째 질서는 뭐냐?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유익하게 하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보니까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율법을 이렇게 이제 613가지라고 유태인들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막 짜가지고 엑기스를 2병을 딱 만들어 봤더니 2개가 나오더라.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 두 번째 강령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하셨을 때에 사실은 치고받고 싸우라고 이 땅에 있게 하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좀 재밌게 살아라. 우리도 자녀들을 여러 명 낳고 오는데 키우다 보면 막 치고받고 엄청 싸워요. 싸우면 또 싸웠냐 막 이런 스트레스를 부모가 받잖아요. 근데 왔는데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면 문을 여는데 막 웃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것들 재밌게 놀았나 보네 뭐 이러면서 아이고 너희들 재밌게 놀았으니까 간식 뭐 먹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부모들의 반응이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어떤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얼만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얼만큼 사랑? 많이, 예. 많이가 게이지가 어디까지일까? 사실은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그 표본을 예수님이 보여줬는데 목숨 버려서 사랑하래. 아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이, 저는 그래, 하나님, 저 죽어도 못하겠어요.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어. 그래서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은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이렇게. 한 집에 이제 그 아빠, 엄마, 9살, 7살 오빠, 동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빠가 어느 날, 야, 우리 등산 가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등산 가자고 꼬실 때 뭘로 꼬시냐면, 관악산 올라가자. 그러면 관악산 중턱에 뭘 파냐면 컵라면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중턱에 꼭 팔았어요. 야, 컵라면 사줄게. 관악산이요, 악자 들어가는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밧줄 타고 올라가야고요. 애들을 좀 뭐랄까 좀 강하게 키우고 싶고 막 이러니까 가자. 안 간다는 거야. 죽어도 안 간대. 그러면 야, 컵라면 사줄게. 컵라면 사줄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끌고 가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대둔산이라고 이렇게 45도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구름다리가 있어요. 거의 45도 돼요. 저기를 올라가려면 이걸 통과해야 돼. 우리 집사람도 갑시다. 고소공부지에서 못 가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 뒤에 쫓아가자고. 쫓아가는데 그 남자가 한 3분의 1 올라가더니 못 가겠어요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쭉 올라갔다가 다른 길로 내려와 버렸어. 아빠, 여기 길 있네. 저는 그거를 이제 올라가게 하고 싶어서, 야, 여기 올라가면 10,000원씩 줄게. 막 올라갔다 오고. 어쨌든 아빠가 이제 남매를 데리고 등산을 가려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빠가 많이 다쳤어요. 응급실로 막 갔는데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피가 부족. 큰일 났어요. 엄마 아빠가 안 맞아. 근데 동생이 맞아. 하는 수 없이 막 급하니까 아빠가, 야, 네 피를 좀 오빠 주면 안 되겠냐 물었어요. 어린애가 갑자기 황당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잠깐만 생각해 볼게. 아빠가 애가 닳죠. 근데 조금 있다가 응, 내가 줄게. 그래서 헌혈을 해줬어요. 수술이 잘 끝나고 아빠가, 고맙다. 네가 오빠를 살렸다. 근데 얘가 침대에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 왜 안 일어나? 이 꼬마가, 나 안 죽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피를 주면 자기가 죽는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아빠가 너 죽는 걸 알면서도 피를 준다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어? 오빠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진짜 사랑인 거겠지요. 이 정도로 아마 사랑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 사랑일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세
세 번째 영적 질서는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웃 사랑하면서 나를 버릴 정도로 사랑한다? 뭐 그렇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오늘 7장을 봤지만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는 거죠.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콩고에서 호수를 건너는데 배에 정원이 30명인데 몇 명이 탔냐면 278명이 탔어요.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오다가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구조된 사람은 50명밖에 구조가 안 됐어요. 다 죽었다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과 마음과 심령도 어쩌면 들어가야 할 게 들어가야 되고 빼내야 될 거는 속히 빼내야 돼. 이게 자기 몸을 또 자기 심령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울 건 빨리빨리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않고 이것저것 다 담고 있다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 몸을 어떻게 청결케 할 것인가, 성적인 거, 주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왜 이렇게 질서를 잡으라고 할까요? 뭐 때문에? 그런 질서를, 그리스도인이 그런 질서를 잡아가야 되겠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기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니까 너 이거 지켜! 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시킬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라고 그러면 제가 좀 어색해요. 나 갑자기 면사포 쓰는 그런 상상이 되니까 이거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자격은 그런 존재로, 깨끗한 신부로,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람에게는 6장에서는 유업을 잊지 못한다, 자격 파탈하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잡혀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아마 여러분들을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이제 2번 보통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신부 집에서 이제 이렇게 약혼식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부가 그 다음에 우리가 거처할 장소, 집 같은 걸 마련하고 데리러 올 테니까 기다려라. 보통 1년 정도 기다린다 그래요. 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말을 타고 가니까 저녁 때 도착하면 다시 잔치가 열린다 그래요. 근데 갔는데 신부가 만취가 돼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취가 돼 있고
또 신랑이 갔는데 준비는커녕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신랑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토록 이런 질서 가운데 네가 살아갔으면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트너로 여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누굴 위해 창조했냐?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 다 꾸며놨습니다. 빛을, 어둠을, 그리고 새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네가 여기서 살아보고 네가 이거를 관리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전권을 줄 테니까 네가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봐라. 그렇게 맡겼어요. 근데 사단이 그 권리를 이제 탈취를 해버려서 예수님한테 나한테 저러면 이거 줄게 이런 정도까지 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그 권세를 빼앗아오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스려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유지하고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런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트너다. 그래서 전권대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전권대사.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특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 무슨 어느 나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전권을 줄 테니까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오.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대통령이 위임한 사항을 전부 다 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 하나님의 특사예요. 근데 특사의 이름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상한 짓거리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갈 때에 그 사람이 특사로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그래, 내가 술, 담배 먹고 다 방탕하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내게 유익한 게 아니야.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끊어버리고 때로는 그걸 못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가정생활, 이게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이 가정생활에만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관계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관계에서 사실은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나와 내 친구의 관계 속에서 그 친구가 내게 잘못된 영향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친구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면 끊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친구에게 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특사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세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사예요. 어떤 권리를 위임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대단한 권리를 위임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한 권세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도장 찍으면 저 하늘에서도 내가 도장을 확실하게 찍을 것이고, 이 땅에서 관계를 찢어버리면 저쪽에서도 관계를 찢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도 계속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가 믿냐? 이렇게. 그리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으시면 믿은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과를 얻어낸다고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정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